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을 찾는다고 그러지요. 원래는 내가 몸에 있는 그 군살을 빼리라, 다이어트를 하리라. 그러나 몇 주가 지나면 헬스장은 원래 모습대로 돌아간다고 그러지요. 사람들의 마음이 작심삼일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묻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16년은 여러분들이 새해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리라, 충성하리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리라, 성경을 보리라, 성경을 서리라, 그리고 기도하겠노라. 혹시 이런 다짐이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이 한 해 동안도 승리하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허락해 주신 말씀은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식이 뭐냐면 양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양고기를 먹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내몽골에 가면 몽골 사람들도 양고기를 잘 많이 먹습니다. 근데 양고기는 그 누린내가 난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양고기를 먹일 때 이 누린내를 없애기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포도주를 곁들여서 마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물을 구하기가 힘이 들지요. 아랍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사막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물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생수가 없어서 이 아랍 사람들이 이제 생수 대신에 포도주라든지 맥주를 많이 마신다고들 합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나라가 물이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물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파면 3m 내지 5m 내에서 우리가 우물을 팠기 때문에 그 물이 크게 정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참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생수 대신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숭늉을 끓여서 이 숭늉을 우리가 어르신들이 많이 먹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음료수 대신으로 포도주를 많이 마셨다고 그러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긴 첫날 밤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떡과 포도주를 드셨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내 몸을 기억하거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내 피를 생각하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제 포도주를 마신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더욱이 잔치집입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를 꼭 필요로 해야 되는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절망적인 망신이 아니겠습니까? 잔치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실컷 대접을 받고도 포도주가 없다, 즐거움이 없다, 기쁨이 없다, 그러면서 얼마나 불평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웬만해서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가 않지요. 사람들이 얼마를 올 것인가 예측하고, 그리고 덤으로써 더 많은 것을 준비해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이 하필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하객으로 참여했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날에 그만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잔치 준비를 소홀히 하게 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잔치집에 여러분 그 나그네 거지도 와도 어쨌든 대접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심이고요. 우리보다도 아랍 사람들은 손님 대접하기를 더 즐겨하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를 소홀히 준비한 게 아니라 그 가정이 덕이 있었던 가정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가까이 있는 명덕동에 있는 명성교회 김정영 목사님의 결혼에 참여했는데 손님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골목마다 장로님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장로님들이 안내를 하시고, 또 권사님들이 주홍 이런 외투를 오발을 입으시고 권사님들이 안내도 하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식당에서 이렇게 서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님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이 잔치집에도 손님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에 참견을 하시게 됩니다. 개입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서 일을 도와주기 위하여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특히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고난을 평안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잔치집에 이제 낭패가 났거든요. 여러분,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의 여러분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꾼들에게 아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예수님도 아시고 일꾼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 담는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과는 좀 동떨어졌지 않는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참 바쁜 일이고 바쁘게 손님을 접대하고 그리고 또 포도주가 필요한데 어찌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느냐라고 불평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까? 물은 물입니다. 여러분, 물은 절대로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물은 포도주와 비슷하지만 포도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을 가지고서는 포도주가 없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물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구할 수 있는 건 물뿐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마트에 가서 포도주를 얼마든지 상자떼기로 사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2000년 당시 그 잔치집에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건 간단하게 해결하기도 되게 해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잠잠해질 수도 있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3일, 석 달만 지나면 내리 속에서 잊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는 걱정을 합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하면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그 걱정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은행을 찾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경찰서를 가기도 하고, 아니면 병원을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은 절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샬롬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이 심령 속에 안녕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가 안녕을 잃어버렸어요.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문제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가만히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겠지요. 여러분 못하는 기도지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나부른 대로 기도하시지요. 큰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금식하기도 해요. 다급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도 해요. 또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이 애를 쓰기도 합니다. 자, 다른 건 지워버리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고 하시면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밤이 지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도, 그런데도 아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그냥 아무 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답을 내리고 싶어요. 아직도 내가 있는 겁니다. 내 목소리를 내어서 소리를 지르지만, 내 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지만 아직도 내 속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부족해요. 뭡니까? 부르짖었지만, 구했지만, 아이고, 되겠나? 이루어지겠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나? 부정적인 사고가, 부정적인 마음이, 믿음이 아직도 내 무의식 속에 취약하지만, 눈물이 내 눈에서 흐르지만, 간절함이 내게 있지만, 내 속에는 아직도 부정적인 믿음이 내 기초, 마음의 기초를 자리 잡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직도 내 항아리에 물을 붓지만 항아리에는 맹물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랬으니 내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내게 와서 쉬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마음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어라 그러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다 맡겨라, 내게 다 맡겨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쉬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려고 그러면 맹물 그대로 있어요.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회 기도를 늘 드립니다. 이따가 말씀드려야 되지만 먼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뭔지 압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좀 능력입니다. 좀 부자입니다. 내가 세상에 지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떵떵거리고 경찰서장 쉽게 만날 수도 있고 동구청장 쉽게 대할 수도 있고 내게 뭔가 힘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 앞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고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이 고집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가지고 있는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꾼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항아리에 물을 부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부으라고 하시니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순종하면서 아구에 물을 채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만약 하인들이 불평하면서 물을 아구에 붓지 아니하고 항아리 밖에 부어버렸다면 이 물은 물이지, 성철 스님의 말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 이 물을 항아리에 붓는다고 어찌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겠는가? 왜 이렇게 바쁜데 쓸데없이 낯선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귀찮게 하는가? 만약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 물을 붓지 아니하였다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인들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물을 부었다기보다는 무엇을 부었느냐? 믿음을 부은 줄 믿습니다. 아멘. 물을 부은 것이 아니라 순종을 부은 줄 믿습니다. 예, 순종을 부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물을 부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부은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깨어져야 된다고 말들 하잖아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교만이 깨어지고, 여러분, 통에 자복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나요? 무릎을 꿇는 것은 그만큼 경외한다는 뜻이지요. 내 믿음이 교만하게 되면 어느 누가 무릎을 꿇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높은 사람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러나 내 교만이 커지면 일어나지 않아요. 경건성이 내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옛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나는 종과 같이 미천한 존재와 같이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신앙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아직도 우리는 나를 버리지 못해요. 우리는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요. 아직도 내 속에는 내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권위가 아직도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건 말이라고 하십니까? 물을 채우라니요. 우리는 지금 사람들에게 심부름하기도 바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하지 못해요. 왜 자꾸 우리를 귀찮게 합니까? 왜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무시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일꾼들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도 부탁했어요. 우리 주님이 시키던 그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 순종하며 하인들은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복음성가를 불러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신앙은 그것이에요.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신앙은 변하여 물이 변하여 생명이 되어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하여 성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쁨이 되어야 돼요. 남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으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 고개를 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뭔가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IQ가 100에서 150으로 뛰기도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집이 뭔가 변해가지고 아파트가 50평, 70평으로 변화가 되고 뭔가 일어나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도 우리는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색다르고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냥 아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항아리 거기에다가 물만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 달라진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밥을 먹을 때마다 내 속에 뭐가 일어나는지 압니까? 두 손 모고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밥을 보고 먹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나 저 땅에는 아직도 먹지 못하고 기근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는 내 동포들이 먹지 못하여 지금도 기근으로 죽음도 애타게 그들은 풀뿌리를 뽑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감사하게도 먹을 것을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어 똑같은 밥을 먹어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밥을 그냥 먹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오늘 어떡합니까? 감사하면서 먹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먹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똑같이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부장되고 차장되고 상무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는 똑같이 세판에 올라가서 용접하고 여러분 고생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힘들게 두려움 속에 죽지는 않나? 어떻게 쇳덩어리 떨어져서 내가 머리 깨지지 않나? 마음의 두려움으로 일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움이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성도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똑같은 물입니다. 다른 샘에서 떠온 물이 아닙니다. 다른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이 아닙니다. 똑같은 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손에 잡혀서 물을 붓습니다. 그 물이 예수님의 손에 잡히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줄 믿습니다. 부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도 그냥 살지 마세요. 그냥 길 가지 마세요. 그냥 일하지 마세요. 그냥 밥 드시지 마세요. 감사하면서 드시고, 길 가도 주여 내 손잡고 가십니다. 주님 손잡고 내가 갑니다. 일을 하시면서도 주여,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합니다. 그냥 공부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주님이 내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만 있다면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뜻에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고 일을 행한다면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6년 40주년을 맞는 우리 울산 온유교회, 여러분,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가 일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울산 온유교회가 40년의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우리 온유교회가 절대로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하셔서는 아닙니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아이고, 일부 예배 때 제가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요. 울산 대교를 건너면 박물관, 장생포구에 가면 박물관이 나옵니다. 그 박물관 거기 가보면 큰 수족관이 있습니다. 그 수족관에 아이고, 돌고래가 죽는다는 소리 들어가 가슴이 아픈데, 돌고래가 우리가 이래 있으면 그 돌고래들이 우리 머리 위로 막 지나갑니다. 저는 그곳에 처음으로 우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하고 오셔서 처음으로 갔고요. 아직도 이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그 돌고래들이 우리 눈앞에 이 돌고래들이 그 춤을 추면서 논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있는데 이 돌고래를 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딱 두꺼운 유리가 있기 때문에, 물을 막아주기 때문에. 나와 이 수족관에는 뭐가 있습니까? 돌고래와는, 물고기와는 이 막고 있는 유리벽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이 돌고래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이 믿음의 벽이, 여러분, 믿음의 벽이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얼음이 옵니다. 얼음이 오는 데는요, 영상 1도는 절대로 얼음이 얼지 않습니다. 그거 1도만 딱 내려가면, 0도만 되면 얼음이 옵니다. 이 1도 차이는 사람이 절대로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1도 차이로 인하여 여러분, 얼음이 얼고 얼음이 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유리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얼음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추리소설에 보면 사람이 칼에 찔러 죽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여러분, 그 몸을 찔러서 죽인 칼이 없어. 여러분, 그건 뭔지 압니까? 유리가 아니고 얼음으로 칼을 만들어서 사람을 찌르면 여러분, 사람이 죽는데, 여러분, 그만큼 얼음,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자, 다른 건 치우고 차이입니다. 1도 차이, 유리벽 차이. 유리벽. 신영원 씨가 불렀나? 여자 가수 아주 그분이 복음성가 부르는 그분이 불렀지. 유리벽. 그 유리벽이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공간하고 물고기가 있는 공간을 차이가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유리벽과 같고 얼음 1도 차이와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차이가 1도밖에 없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은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붓는 것입니다. 순종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물을 붓는 것이지만 항아리에 들어간 것은 물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물을 부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부은 것은 물이 아니라 순종을 부었다, 믿음을 부었다. 40주년을 맞는 우리 울산 온유교회, 우리 온유교회가 자꾸만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자꾸 항아리 물을 부으라 하느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40주년 하는데 무슨 인간의 생각을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일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얄팍한 고집,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막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중에 아이고 물이 변하여 어떻게 포도주 되노? 물이 변하여 어떻게 포도주 되나? 여러분, 제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딸이 아이를 낳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내 몸에서 하나님께서 안수하시면 태어문이 열려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시면 내 몸에 있는 암균이 다 말라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고 이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장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무장로님 7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몇 가지의 고비가 있습니다. 첫째 고비가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놀라운 고비입니다. 얼마나 많이 당황했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있어야 될 포도주가 없으니 어떻게 낭패가, 이 무슨 낭패인가? 이게 첫 번째 고비였습니다. 두 번째 고비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하인들 보고 항아리 물을 부으라. 이거 고비 중에 고비입니다. 어떻게 이게 뭐 항아리 물을 붓는가? 포도주가 필요하지 물이 필요한 게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이 고비를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고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모든 생각 다 주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서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디서 포도주를 구해서 항아리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을 가지고 항아리에 채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지금 하는 일, 나의 삶, 내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것,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이르시되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할렐루야. 그 물이 포도주 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는 믿음,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멈추는 믿음,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는 믿음이 우리 온유재단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